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면 아무리 여러 번을 읽어도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벅차는지 모릅니다. 그냥 사도행전 안에 그냥 2장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계시적인 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다시 봐도 2장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챕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다시 2장으로 돌아가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내가 걸어가는 길을 돌아보게 되게 만드는 사도행전 2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처럼 오순절 날에 드디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렸던 사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여서 그곳에 모인 모두가 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모임을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자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나? 아니, 내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드리지만 과연 나는 정말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고 또 원로 목사님 말씀 되새기면서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용기를 얻게 되고 뭔가가 더해지고 카리스마가 생기고 뭔가 압도적인 능력이 임해서 이전의 나와는 완전히 달라진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방언의 역사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병고침의 은사, 기적과 이사, 축기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혹시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가의 척도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어떤 성령 충만에 우리가 기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분명히 한 모습일 수 있지만 어떤 강해지는 역사만이 성령의 권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역사는 강팍했던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온유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밖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 어쩌면 내 영광을 위하여 힘썼던 인생이 내 삶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기 위해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낮아짐의 자리에 대해 눈을 뜨게 되며 친절과 대접을 받음이 아니라 섬기려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면서 뭔가를 덜어내지고 뭔가가 내 인생에 약하여지고 부드러워지는 약하게 만드는 역사 또한 성령의 권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성령님의 권능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은사가 나를 돋보이게 하고 교회의 질서, 내가 속한 부서들의 많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만들고 나를 내어주게 만들고 양보하게 만들고 나보다 더 귀한 주님과 교회의 가치를 앞설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성령의 권능이란,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냥 뭔가를 더해지고 이전과 다른 나라고 어깨에 힘주게 되는, 나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고 많은 간증이 있게 됐고 능력을 얻었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내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길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지역적인 넘어감이 아니라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됐던 나의 시선이 바뀌어요. 그리고 품게 돼요. 기대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제가 대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남편분 험담을 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좋은 험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가끔 이제 어떤 집사님들은 막 주차장까지 오셔서 너무너무 귀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황송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마치고 나서 우리 집사님 너무 믿음 귀하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 젊었을 때 장난 아니었다고, 지금 완전히 사람 된 거라고. 그러면서 과거를 읊어주시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막 어떤 분은 예수 먼저 믿은 아내 핍박하셔서 막 성경책 찢고 막 교회 못 가게 막고 그러셨던 분이 너무너무 온유하고 부드럽게 바뀌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건 자신을 넘어서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로막는 것은 성령이 약하게 적게 역사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너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나를 변화시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나됨이 내가 가진 어떤 생각, 나의 어떤 말, 나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하시면 비두니아로 나아가 선교를 하려고 애썼어요. 준비했어요. 노력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날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딱 그 장면을 보고 사도 바울은 생소한 그 지역으로, 자신의 계획과 다른 그 지역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그 베드로의 분명한 신앙관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여러 번 말씀하시며,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그래? 먹어, 괜찮아.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눈앞에 두고 두려우시며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다 고백하시고, 무거운 짐 앞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실 수 있거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은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며 넘어서게 되는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모든 사람들은 능력을 과시하는 성령 충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내 말을 넘어서서 바로 성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순종을 선택하고요, 적극적으로 내 자신과 삶을 그분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결정들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차량에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왜 조수석이 조수석인지 아세요? 이게 아주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 찾아본 결과로는 예전에 어쨌든 차량이 귀족들과 상류층들이 주로 타던 차량에는 그 조수석 밑에 시동을 켜는 막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시는죠? 네. 그래서 항상 조수들이 동석해서 차량의 시동을 그들이 켰기 때문에 그걸 조수석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수석을 왜 찾아봤냐면 어떤 알고리즘이 뜨는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세 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졸음운전이고, 두 번째가 운전하면서 내비를 잘못 만지고 딴짓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불필요한 행동, 그것 때문에 사고들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조수석에 앉은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의 모습은 어떤 인생이냐면, 이미 우리의 자리는 조수석으로 내려앉았는데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인데, 믿을 만한 주님이 성령께서 내 인생을 드라이빙하고 핸들링하는데 자꾸 이전의 미련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착각하며 운전대에 내가 손을 대면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급하다고, 이게 발등에 떨어졌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핸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안전지대는 가장 빠른 길이고 복된 길이며 영원토록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운전하실 때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잉으로 이야기하면 좀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방해가 돼요. 운전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다가올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전도서 3장 6절이었어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오래 준비하진 않았지만 금주 준비하면서 제 작은 실천이 그거였어요. 하루 종일 의식에 닿을 때마다 내 삶에 성령님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자. 성령 충만을 밥 먹듯이 고백해보자. 이걸 그냥 주문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완전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루에 수백 번을 외치는 시간들을 연습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연습해보고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진짜 성령 충만해달라는 말들을 정신만 차리면 고백하다 보니까 제 마음과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루 수많은 순간순간을 한눈을 팔며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은 모든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두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넘어짐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마음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진짜 제자들이 넘어졌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며 물에 빠져갔던 것처럼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오늘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내 관심사가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갈 때, 마치 제가 예전에 고속도로 갈 때요, 제 친구가 그때 막 운동을 하고 나서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길인데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 안 피곤하냐? 그러니까 너무 쌩쌩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막 녹초가 돼서 그럼 우리는 잠깐만 좀 가다가 운전 바꾸자고 맡겼어요. 제가 조수석에 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눈을 딱 떴거든요, 놀래서. 그리고 뒤를 봤는데 친구들 3명은 다 잠들어 있고 저도 잠들었는데 운전하고 있는 제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순간 모든 이 털이 이게 쭈뼛으면서요, 저도 모르게 진짜 친구 따귀를 바로 때렸습니다. 야, 정신 차려! 그래서 그 친구가 하고 깨서 핸들을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찔한 상황입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우리의 어쩌면 가장 큰 오늘의 실수 중의 실수는 뭐냐? 인생의 핸들을 그냥 놔버리고 마음대로 해도 알아서 잘 갈 거야, 가던 대로 갈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이 온전히 성령께서 핸들을 붙잡지 않도록 우리가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누구를 만나던, 누구와 함께 있건 혼자 있건 여러분 계속 성령님을 인정하시면서 성령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면서 나를 넘어서는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가지를 준비했는데 1가지도 못했네요. 성령 충만하여 나를 넘어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곧은 길로 가게 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 자신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도달했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전유물이 아니라 바로 실패하고 질그릇같이 넘어진 인생들을 향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해야 할, 눈을 뜨자마자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도우며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빚어가며 계속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